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필요 없습니다. 우리 12월 점검하는 지금 달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점검하되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원단 메시지? 우리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1, 2, 3 RUTC 실현의 해입니다. 그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를 주셨죠? 나의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창조의 새 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제 원래 주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 성취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한번 질문만 해도 어제 우리 윤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만 해도 그게 영적 상태다. 무슨 답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는 게 뭘까? 2019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단체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질문만 해도 그게 영적으로 승리한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인데요. 계속 질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주셨던 강단 말씀 우리 계속 관통하는 우리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 지금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에 정말 사로잡히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혼이 기뻐하는 시간이 충만한 시간, 정말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고 있는가? 질문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본부 말씀과 또 우리 강단의 흐름과 또 우리 내년에 주실 벌써 주제가 나왔죠. 제1, 2, 3 RUTC 응답입니다. 도대체 그 응답은 뭐를 의미할까요? 흔히 응답하면 뭘 획득한다.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룬다, 얻는다 하는 거 주시겠지. 우리 이제 이런 기대치가 생겨나죠. 왜? 응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응답이라는 단어, 물론 국어사전을 찾으면 응답이라 찾으면 한자에 따라서 그 답 의미가 나오겠죠. 근데 그 응답이라는 단어가 무엇에 의해서 먼저 각인됐을까요? 혹 종교 생활 속에서 아니면 우리 불신자 생활하면서 그 감각을 갖고 응답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어떤 의미인가? 지금부터 두루두루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전도자께서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단어를 딱 주셨다면 내년에 그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예상하는 그런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는 그 수준을 항상 넘어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예상하는 게 대로 되면 그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시공간을 뭐 하신다? 초월하시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항상 지금의 오늘에 그죠? 항상 동시에 보시죠. 그리고 영세 정도부터 있다가 영원까지 있을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신다 했잖아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단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은 뭘까요? 내년에 뭔가 사업처에, 내년에 뭔가 그런 응답일까요? 그런 응답이다 할지라도 뿌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거 하나 놓고서 이래저래 하나님과 대화, 소통, 질문을요 계속 하셔야 돼요. 질문하는 만큼 뭐다? 유익하다. 질문하는 만큼 하나님과 통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점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기 때문에 두루두루 나를 점검하는 시간, 그죠?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림 이 시대의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도 필요 없고요.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이미 받았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랩런트운동 속에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결국 237 시대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목표 속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제자로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길 원하시냐? 이제 지금 눈치를 딱 채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하는 제자를 찾습니다. 이제는 30년 동안 준비하시는 게 뭐냐? 어느 지역 나는 책임자. 나는 이 학교의 영적 사령관. 나는 이 직장의 완전 전도자로. 이게 뭐 분야별일 수도 있고요. 현장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이제 뭡니까? 바울 같은 계속 순회를 하죠. 여러 곳을 자극하고 촉진하고 일으키고 문을 열고 그죠? 그럼 반드시 뭐요? 그 제자를 세워놓고는 또 다른 현장 가야 돼요. 왜? 237 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평신도는 뭐죠? 지역 현장에서 맞는 겁니다. 지역 현장에서 나는 그물을 열고 어마어마하게 대망을요 그 거점이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그 중심 축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 무게의 축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물이 가라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곳곳에 무게 추가 있어야만 전체가 가라앉아서 그죠? 한꺼번에 끌어당길 때 같이 딸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든지 24는 게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학생 시절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업, 나의 전도 현장, 내게 주신 친구들과의 만남, 선후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 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단에게 묶인 데서 해방시켜줄까? 24예요. 지금부터 작은 걸 하나 해도 24하는 이걸 자꾸 연습하세요. 나는 과연 24가 되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이 그 CVIP 지금 2년 전부터 이 언약의 여정을 구체화시키셨어요. 근데 불신자에게는 C가 없고 V가 없다 했어요. 그냥 자기 꿈만 있죠. 저와 여러분은 C, 언약, V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계복음 알겠다. 복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앙 오고 영적 문제 오고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답을 줘야겠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원하는 나와 나의 현장. 이게 이제 꿈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은 언약은 복음이다. 비전은 세계복음하다. 왜? 복음 없으니까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D는 이제 구체적인 역할을 곳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요게 확신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실 다 방황하는데 24가 되는 거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연구가 되고 손길이 가고 자료를 모으고 그쪽에 마음이 자꾸 가고 파고들고 근데 나도 우리 24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1년, 2년, 5년, 10년, 24가 됩니다. 지금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4 제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인 시대죠. 그래서 한 분야, 내가 맡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 분야에 나는 10%, 나는 이 분야에 1%. 그래서 구체성을 띠고 전문인으로 지금부터 랩런트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20가지 전도운동에 나는 다락방의 모델이 됩니다. 나는 팀사에게 모델이 됩니다. 난 다섯 기초의 모델이어야 됩니다. 이 전도운동에 물론 우리가 20가지를 다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내가 내 자녀나 랩런트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간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전도의 확실한 모델로 야 나는 EBS 요원 확실히 돼야겠구나. 나는 팀 사역자 확실히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유 목사님 통해 주신 이 그 전도 메시지가 있잖아요. 전략이 있잖아요. 그대로 성취되고 맛보는 것에 대한 증인. 그 하나를 내가 공감받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병들기 때문에 3단체도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치유. 그들도 힐링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더 병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것은 이제 결국 치유다. 그래서 237 전체 키워드는 결국은 치유죠. 그리고 이제 엘리트들, 저 서밋들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 3단체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치유는 곧 증인으로서 서밋까지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누아투라든지 남태평양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치유 사역 포인트를 두고 가장 가난한 나라를 접근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된다? 저 미국이라는 저 유럽 강대국까지도 앞으로 정상들을 원래는 지금 이제 남태평양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국가의 원수들, 지금 대통령, 지도자들 지금 이미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서밋. 그럼 이건 전도자 유 목사님을 통해 우리 단체가 다 체험받는 거라면 여러분의 인생, 우리 개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이 치유의 제자로, 서밋의 제자로 이런 지금 5가지 237 시대의 훈련의 목표가 뭐다? 이 5 제자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갖출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인류 랩런트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자꾸 내 학업이, 내 성적이, 내 꼴이 이래서 난 규모가 아니 복음이 최상급이고 복음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요 최고의 신분과 권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멘탈도, 여러분의 마인드도 어때야 된다? 최고예요. 나는 초인류로 가겠어. 저 유명한 서울대, 스카이 그거 상관없다. 옥스퍼드 상관없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인류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랩런트 주의할 것은 어딜 가면 내가 이익이 생길까? 어디 가면 유익이 있을까? 어디 가면 한 자리 차지할까? 자, 가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본능에 이거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노리고 뭔가 인정받으면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사람, 모든 단체는 사실상 속이려고 한다. 조금이라도 속여서 뭔가를 내 걸 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는 지금부터 그런 요시 봐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다가 잘 살아보고 살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막 그때는 법도 제도도요 후진국이었어요. 그 습성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뭐요? 눈치껏 해라. 적당히 해라. 자, 이런 얘기가 군대를 가서 듣고요. 그게 되게 뭐냐면은 성실하게 하면 되게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게 세상에서 살해하다 보니까 불신자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게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쏟아부시는 축복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 결국은 우리 정명주 장로님 이번에 그 중직자 대회 간증 영상 보셨잖아요. 그분이 그래 잘 나가다가 완전 망해가지고 2003년인가 미국에 가서 완전 흑인들 이게 그 뭡니까 빨래하는 데서 막 마약 환자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그런 현장에 단칸방에서 몇 년 동안. 근데 오로지 거기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 예배 집중하시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 완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시간이거든요. 한국에 와서 사업문을 여는데 지금까지 다른 동종업계의 모든 건 다 망하는데 그분만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해외에 문이 열려가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철저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래야 된다라고 습격된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아랫게 김태구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 가이오 금융 이분이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융 경제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성경에 있는 사실상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가난한 다시 말하면 세상 바알 숭배하고 있는 물질주의를 숭배하고 있는 그 가난한 세계관 속에 가치관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말씀 듣고 아멘 하고도 막상 경제활동 현장 가면 전부 다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식으로 사고방식, 불신자식으로 비즈니스 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까? 참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분이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계속 찾으면서 이제 가이오 금융 우리 전문별 모임이 생겨났고 거기서 이제 글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예원교회 대표 중직자 분을 만났대요. 근데 이분이 의료기기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우리나라 환경에서 이 의료기기 사업 한다는 건 이제 많은 이제 다른 것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이제 안 하면 리베이트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김태구 장로님을 통해서 이 예원교회 대표적인 이제 중직자인데 팀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망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의 원리를 적용하고 해서 가야 된다. 근데 이분 결단 내린 거예요. 근데 망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배틀을 깨고 내가 불신자처럼 이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원칙과 원리, 관습을 깨뜨린 거야. 근데 망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틀,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담을 수 있으려면 이때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각인되고요. 습득됐던 거.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담겨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뀌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것을 믿는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승부입니다. 믿음의 승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 3, 7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인류 렘넌트로서 지금부터 딱 준비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장로님이 제가 알기로도 한 50대 좀 넘으신 분인데 야, 그 업계의 관습을 깨뜨리고 이분이 과감하게 어쩌면 망한 그 자리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시작했다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일단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 예원교회 건축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237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 바른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런 그릇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류 렘넌트로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전문인 제자. 어느 대학을 나와도 세계에서 나는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출신보다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더 제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뭔가의 자존심,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과 정체성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성은 내가 성공해야지, 안 뒤져야지 이제 이런 경쟁의식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전문성을 키우거든요. 맞죠? 이게 이제 불신자 방식. 안 뒤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유치원 때부터 벌써 박이뿌리 체질된 거예요. 심지어는 태어나서도 가정 안에서도 겪는 경쟁의식, 비교의식.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쫄리지 않기 위해서 전문성을 준비해요. 학교 좋은 학교 가려고 해요. 이게 전문성이라는 걸 형성하는 배경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예틀이잖아요. 사단이 저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탁월성, 전문성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 속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밝히잖아요.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딨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진짜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짓밟히고 있고 산단체회에서 완전히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승부를 거야 될까요? 여기서 솟아나는 전문성.
여기서 정말 이야 이를 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승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솟아나는 다른 힘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원동력인 거예요. 이건 다른 자존심이고 다른 경쟁력이고 다른 승부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불신자의 운명의 틀에 갇혀서는 절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자들에게서는요 나올 수 없는 자유 해방감입니다. 지금 세상은 자유 해방 레디피 아무리 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날 하양 지역 연합 우리 대학 랩런트들한테 특강을 하러 갔어요. 3단체의 영적인 집중에 대해서 알려달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여자 랩런트가 질문을 받았어요. 저 손을 탁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기는 이런 철학, 이런 세상에 잘 교육받은 게 있어서 그런 세계관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유의지는 번역이 잘못된 거다. 자유의지라는 인간이 없다. 의지의 자유가 있지. 그 라틴어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신학자들이 초기에 잘못 번역을 해서 자유의지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의지의 자유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의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진짜 자유롭냐 아니냐인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 상태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 의지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껏 예배하는 그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에 모든 인간은 그 의지의 자유가 상실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의지예요. 나는 의지가 있다 생각하지만 그 의지는 반드시 노예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선택해요. 동기 때문에 선택을 하다니까요. 다시 말해 제1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뭔가를 주도해서 선택한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꼴리지 않기 위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이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운동 공허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영향을 받아서 그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죠. 의지에 자유가 없다니까요. 사단의 철장에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비참함이에요. 모든 선택이 우상숭배예요. 모든 선택이 네피림이에요. 모든 선택이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받았다는 건요.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건요. 그 의지의 자유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도전해야지 그 의지의 자유. 이게 불신자는요.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의지를 자세히 여러분 연구해보니 신학적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100% 불신자는 의지의 자유가 없습니다. 의지의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줄 알죠? 아니에요. 무엇인가의 제1원인이 작동해서 그걸 선택하죠.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다른 힘. 여기서 나오는 전문성. 세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 나가야 된다. 그 인턴십을 세상 나갈 인턴십을 지금부터 준비해라. 그러면 이런 얘기 하셨죠? 노예 근성 버려라. 거지 근성 버려라. 줄도 제대로 서라. 또 기도 수첩도 직접 사라. 의미 있게 해라. 가치 있게 해라. 심지어는 어디 물건을 어디 둬도 청소를 하나 해도 의미 있게 해라. 왜?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영광 받으면 반드시 연금의 우선순위를 둬라. 요즘 이런 얘기를 간간히 계속 던지시는 게 결국 여러분이 세상 흑암의 이 경제도 회복해야 되고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중직자 대회를 제가 처음 참석하면서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확인한 게 그거였어요. 빛의 경제 회복가 정말 이제 좀 도전해야 한다 싶었어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를 내가 실제 누려야겠다. 나는 주의 종이고 목회자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은 뭐겠냐. 그래서 내년에는 더 헌금에 도전을 해야겠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표현과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이 왔어요. 3단체 특강하고 3단체 살리겠다. 3단체 그래. 근데 3단체는 수십조로 움직이고 있는데 빌 게이츠는 수십조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흑암 경제에 지금 도전하는 빛의 경제로 회복해야 되고 그런 빛의 경제를 회복할 랩넨트를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중심과 어떤 그릇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살릴 인턴십, 특별히 내년부터는 이제 헌금에 대한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년 동안 메시지 하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제대로 설명한 적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헌금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빛의 경제 회복할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메시지를 좀 마음에 하나님께서 좀 질문을 계속 주시면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내년 응답을 했는데요. 그런 빛의 경제 그릇을 237, RUTC, 또 우리가 4대 헌금 기본구요, RUTC와 우리 237 헌금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릇 준비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과 집회, 예배, 이거 다 최고의 투자라는 것, 시간도 경제도 최고의 투자라는 것,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점검해라. 우리 1과에서는 나의 영적 상태 점검해라. 7명의 렘넌트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재앙받고 세계 정복한 영적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렘넌트는 특별히 좋은 조건, 성공했어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의 유리한 모든 조건을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거 누리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불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을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을 봐버리니까요, 좋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오리했는데 죽었으니까 안 죽었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았어요. 다음은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야 돼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언약 성취의 현장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계속 개독교 또 계속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 그런 여론과 분위기는 형성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라 하나님 지금 우리 계속 키워가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사항을 주신 게 뭐냐, 영적 상태 많죠. 한꺼번에 못 고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안 좋은 것을 한 달에 하나씩만 고치자. 이번 달에 내가 이런 참 속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만 고치자. 저는 이런 메시지가 어젯밤에 생각났어요. 맞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에 선택을 하고 판단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데 뭔가 내가 뭘 지금 안 해야 되지? 요 질문.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보통 우린 다 그래 생각하는데 전도자는 이렇게 한대요. 내가 지금 뭘 안 해야 되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들이 이게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될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안 해야 될 게 뭘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그 영적 문제를 내가 이렇게 뭐 고친다 이런 의미보다 내가 뭘 안 해야 되지? 이런 한번 질문만 해봐도 괜찮습니다. 세계 정복을 위해서 한 가지씩만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점검해봐라. 이거는 이제 영적 배경, 세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하시는 성, 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한다. 또 우리는 천국 배경, 보호자의 배경,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또 사단과 지옥 배경, 악령, 귀신, 흑암,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결국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흑암을 실제 결방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은 뭡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 것,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
세상에 왜 스트레스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왜 자살합니까? 생각과 마음이 무너져서 병들어서 거기에 상처가 쌓이고 사단이 틈타니까 모든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박살나죠.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보디가드처럼 다 워치맨, 파수꾼처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축복을 뭘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잠시의 집중. 단 1분에다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 상태가 살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오늘 예배 때 내가 누려야 될 오직이 뭘까? 유일성이 뭘까? 오늘도 일어나는 영적 세계라는 재창조의 일들은 뭘까? 하나님은 나의 틀린 걸 어떤 걸 뽑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기를 원하실까? 이런 질문만 해도 기대만 해도요.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쌓이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할 것이 말씀이라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살았고 운동력이 활력이 있어.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카고 막 그거 큰 물고기가 팍팍 이렇게 뛰는 듯한 그런 저는 그림을 그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의사들이 수술하는 그 집도하는 그런 예리한 칼 있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내면의 곳곳을요 하나님은요 치유하고 찔러 쪼개면서 사단의 것을 다 뽑아내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다 판단하는 그러니까 모든 걸 관통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뚫는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순간순간 야 신기하다. 우리 교회 강단도 아닌데 유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우리 강단을 통해 듣는 말씀이 또 목사님을 통해 누구 어떤 메신저를 통해 이 말씀이 신기한 건 흘러가는 게 흐름이 조금만 집중하면 통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통해 완성시켜가고 나를 끌어가고 나를 치유하고 갱신시켜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부딪혀오죠. 예, 말씀의 능력 신기해요. 진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는데 특별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 축구에 나와 있는 대로 사단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해보자. 자,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보자. 자, 사단의 나라가 뭡니까? 오늘 그 구절을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와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심지어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 일이 사단의 나라 계속 일어나는데 나는 정말 여기서 빠져나왔냐 내 상태가. 실제 오늘 내 마음이 실제로 내 삶의 상태가 오늘 선택이 이 속에 있지 않나 한번 질문해보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사단의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이걸 한번 점검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으면 사도행전 13, 16, 19장은 결국 문화잖아요. 내 삶에서 내가 즐기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향유하고 어딘가에 빠져들고 중독되고 있는데 이제 그 문화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쾌락 문화에 육신의 문화에 사단이신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제 이 상태가 브리스는 6가지 상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번째는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세상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또 세상 신으로 불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중심, 육신과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언약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친 거죠. 영적인 걸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대로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펼쳐져 있고 3단체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개인의 삶을 파고들고 있고 시대 문제 속을 파고들며 심지어 오늘날 성도의 삶까지도 이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사단을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우리 10장 7절 말씀하고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면서 알리셨던 것이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선포하고 알리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죠. 특별히 땅에 떨어진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시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다 사단이 빼앗아가고 자라지 못하는데 어디 옥토에 떨어진 거기서 자라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다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겨자씨, 누룩 이런 걸 통해서 작은 씨앗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시대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237을 살리는 이런 지금 작은 누룩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이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미션을 개개인에게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오늘도 이 예배는 뭡니까? 개개인의 미션, 이번 주간의 나의 역할, 이번 주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따라 확인을 하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 나오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사단 나라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바울 역시도 가는 곳곳마다 뭐랬죠?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회당에 들어가서도 렘넌트들이 뭘 가르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설명을 했다 했습니다. 그 말은 로마에 임해 있는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는 바로 비밀이 이거다. 너희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고 너희들이 방황하고 있고 너희들이 자살하고 싶어하고 이런 지금 로마 사람들의 상태가 딱 보이잖아요. 그들에게 답을 주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축복이죠. 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빛에 관한 말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진짜 묵상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구원의 이 빛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나를 점검해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죠. 어두운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 말씀하신 창세기 우리 1장 1절에서 3절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우리 영화도 보면은 개봉하기 전에 뭐 있죠? 프리뷰가 있죠. 예고편 있죠. 그게 넌지시 던지는 거죠. 전체 이 얘기를 할 거야. 대충
이런 거야 라고 알리는 거죠. 넌지시 던지잖아요. 그 안에 근데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이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풀어갈 거야.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다. 그리고 흑암원동 공허, 빛이 딱 보면 창조 다락 구속이에요. 빛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사야 60장에도 보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흑암이 다 사로잡고 있는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뭐다? 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건 내가 오기를 갖고 용기를 내서 이게 아니에요. 이미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담대하게 빛의 신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 번째는 요한복음 1장 우리 11절에서 12절에도 참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현장에 그 참된 빛을 비추는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이제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다? 세상의 빛 비추는 선교사로 우리를 하나님 파송하신 제자들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이게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걸려있는 부분이 뭐냐를 한번 점검해봐라.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하는 시대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걸 가지고서 이번 한 주간 점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성취되어집니다.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확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즉각 성취가 될 것이다. 또 렘넌트는 왜 그러면 성취가 늦게 되느냐? 아직 진짜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쌓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뭔가 말씀 성취가 확실히 보여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질문만 해도 된다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있냐? 정말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느냐? 그 질문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갖추고서 사실 우리 과거의 예틀은요, 말씀을 갖고 나를 점검하자 하면 주로 이제 율법주의는 이런 거잖아요. 그 눌리죠.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서 들어가면 내 삶이 어떻고 저쩌고 하고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데 자꾸 율법주의.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하라는 것은 이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부분이 뭐지?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뭐지?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나의 어두운 그 현장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령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버도 예리하여 홍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다? 찔러 쪼개면서 치유하셔서 증인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제 2020년 우리가 가야 할 이제 이
37 시대 거기에 제 1, 2, 3 RUTC 응답 지금 여기까지는 전체 주제 방향이 나왔습니다. 계속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강단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고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완성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2020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여정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점검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237 시대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인류 랩런트로서 또 전문인 제자로서 또 세상에 나아갈 중요한 인턴십을 하면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질문 속에 있게 하시고 내게 주신 영적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 따라 언약의 여정서로 가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충만한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